샬롬. 3월 14일 이슬기 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1, 2절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예, 오늘은 사사기 13장에서 17장까지 좀 5장이라 많죠. 우리 함께 통독하게 되는데요.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아래 40년을 보내던 중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불임이었던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의 탄생을 예고합니다. 그 아이는 이제 나실인 곧 구별된 자로 태어날 것이라 하십니다. 포도주를 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않는 나실인의 삶은 그런 단순한 금욕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존재임을 몸으로 표현하는 헌신의 징표입니다. 마노아 부부는 번제를 드리다가 불꽃 속에 사라지는 사자를 보고서야 그가 하나님의 사자란 것을 깨닫습니다. 이 장은 40년의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걸 조용히 드러냅니다. 절망이 가장 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14장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인 딥나와의 결혼을 강행합니다.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밝히죠. 어,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과 갈등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자를 맨손으로 찢는 힘이 삼손에게 임했고 또 그 사체에서 꿀을 발견한 사건은 이 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라는 수수께끼가 되죠. 그러나 이미 이 장에서 삼손은 불길한 균열을 보입니다. 시체를 만진 것, 블레셋 여인에게 이끌린 것, 비밀을 지키지 못한 것,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나 욕망에 이끌리는 인간의 연약함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15장입니다. 아내를 빼앗긴 삼손은 여우 300마리의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의 곡식밭을 불태우고 블레셋이 아내와 장인을 죽이자 더욱 강하게 보복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 블레셋에 넘기려 하는 장면은 참 씁쓸하죠. 구원자를 원수에게 내어주는 동족. 그러나 또 성령이 임하자 새 밧줄이 끊어지고 삼손은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죽입니다. 이후 극심한 갈증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자 물이 솟아나요. 삼손의 힘은 언제나 성령의 임재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가 한계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의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장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16장입니다. 삼손의 생애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동시에 가장 은혜로운 장입니다. 이 들릴라의 집요한 회유에 결국 삼손은 나시린의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잠든 사이 머리가 밀렸고요.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는 이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참 서늘한 문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블레셋의 잔치 자리에서 삼손은 조용히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삼손은 죽으면서 살아서보다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리죠. 실패한 나실인에게서도 끝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장의 핵심입니다. 17장입니다. 이렇게 삼손 이야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영적 실태를 보여주는 두 에피소드가 시작됩니다. 에브라임 사람 미가는 어머니의 은을 훔쳤다가 돌려드리고 그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개인 신당을 세웁니다.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한 뒤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상을 섬기고
말씀이 아닌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이런 혼합 신앙의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구절 아시죠? 이 구절은 이후 사사기의 나머지 부분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진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 없을 때, 중심이 없을 때, 신앙은 언제나 자기 욕망의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오늘은 13장 내용을 좀 통해서 침묵이 아닌 준비였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압제가 무려 40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는 이 40년을 단 한 줄로 지나치고 있어요. 여러분, 40년이 너무나도 긴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단 한 줄로 지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도 사사의 등장도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조차 기록되질 않습니다. 그저 40년. 읽는 사람도 숨막히는 이 침묵 속에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소라 땅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임신하지를 못했어요. 불임은 고대 세계에서 단순한 의학적 그런 판단, 진단, 사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인으로서 참 수치였고 간절이었고 소망이 닫힌 문이었죠. 이 이름 없는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이 조용한 여인에게 40년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여인의 태를 통해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곳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통해서 가장 닫혀 있어 보이는 곳에서 가장 큰 일을 시작하십니다. 훗날 처녀 마리아의 태에서 구원자가 오신 것도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가능한 태에서 구원을 시작하십니다.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떠나간 뒤에야 그가 누구신지를 깨닫습니다. 22절 보시면 그는 두려워서 막 외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을 거라고. 그러자 아내가 조용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셨더라면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이 참으로 깊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으셨다면 그분은 우리를 살리러 오신 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미 은혜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40년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까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똑같고 하늘이 닫힌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 시간. 그러나 오늘 본문 사사기 13장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행 중인 그분의 준비라는 말씀이죠. 가장 답답한 이 새벽 아침 가장 닫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증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아침에 이 이슬 기도의 시간으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살리려 하심입니다. 실천사항 세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응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다시 꺼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준비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노아의 아내처럼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이미 베푸신 은혜의 흔적을 찾아서 한 가지씩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받으신 예배는 살리시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요. 지금 가장 닫혀 있다라고 느껴지는 관계나 상황을 위해 오늘부터 사흘간 여러분 특별히 한번 마음을 다해서 그런 중보 기도하는 시간들을 한번 마음을 한번 써서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침묵처럼 답답하게 느껴지는 불안한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먼저 일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누아의 아내처럼
닫힌 문 앞에서도 정말 아버지의 선하심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임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맡기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